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익히 많이 보았던 장면인데요, 간단한 우리 영화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실감을 느껴보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익숙하게 몇 번씩들은 다 보셨을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은 이것보다 다른 버전의 또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그 홍해 가운데 서 있고 정말로 물길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인생의 또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필이면 그 홍해길 앞으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홍해를 바다를 지나고 나서 15장에 가면은 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모세의 찬가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모세가 노래를 2번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부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데, 이 15장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모세의 노래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모세가 이래서 찬양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찬양했던 이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찬양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원래는 2주면은 일주일 내지 길면은 2주일, 한 열흘이면은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이 로컬로 가면 안 되고 하이웨이를 가면은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하이웨이를 가게 되면은 어느 나라 땅을 지나면요, 블레셋 땅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 즉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지중해가 바로 이스라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11시 방향쯤에 되는 어느 나라요? 그리스, 에게해에서 건너온 사람들, 바이킹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건너올 때부터 철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움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면은 하이웨이예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나가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로 가면 블레셋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움을 할 때가 아직 싸움을 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움을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싸웁니다. 예. 여리고 전쟁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리고 전쟁을 1차전으로 해서 계속해서 싸움, 마치 싸움꾼처럼 싸워요.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아직은 싸울 때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련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군사로 단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오합지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싸울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돌려가십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가운데 읽었던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정확하게, 그죠? 제가 이 영화를 고른 것은 이 배우들의 대사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1950년작이죠. 이 10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앞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바다에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물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백성들의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홍해길로 인도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면은 무덤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죠.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쯤이야 하나님께서 한숨에 한 칼에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길은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한 대신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같이 가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어디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저도 막 머릿속에 몇 군데가 떠오릅니다. 어디가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가느냐.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비행기 칸에 같이 앉아가지고, 기차 칸에 같이 앉아서, 운전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그 먼 길을, 뭐 제일 먼 데가 어디입니까? 뭐 알래스카를 간다고 해봅시다. 북극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저 안 갈 것 같아요. 그 돈이면 다른 데 가지, 딴 거 하지. 어디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하고 가느냐예요. 그 길이 홍해길이 되었건, 그 길이 블레셋 땅이 되었건, 그 길이 광야가 되었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0장 33절부터 37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라고요?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로 가는 그 구름 기둥이에요. 그 구름 기둥이 성전을 짓고 나자 그 구름 기둥이 어디 위를 덮었다고요? 성전을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요?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모세는 이 인도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 길 잘 닦였네.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옆에 지금 누구랑 가가 이거예요? 아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부으시는 주의 사랑 족하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무거운 짐 죽게 벗을 그날이 멀지 않았네. 찬양함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찬양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하나님의 무엇을요? 찬양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우리가 영광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것만 떠오를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그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눈을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난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아까 그죠? 예,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쟤는 저는 false prophet이라고 그러고, 쟤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쟤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러고, 애굽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은요, 홍해 반나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느냐? 모세가 나무라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광을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해요. 눈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새 떼가, 그죠?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똥 싸고 하는 이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영광으로 보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14장 말씀, 14장 13절부터 14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못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이건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 혹은 영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찰떡냈을 때 뭐라고 말할까? Stand still, behold, the God is the Almighty God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600승의 탱크를 이끌고, 전차면 탱크 아니겠습니까? 그 말들 맞죠? 막 근육질이 이런 말들이 600대, 마차가 600대면 곱하기 2 해보십시오. 두 대간만 끌어도 1200마리의 말이 기축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는, 여기에는 심장이 벌컥벌컥 뛸 거예요. 심장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우락부락하신 분이 남집사님도 거기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실 거라고요. 두려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창이라도 들고 낫이라도 들고 좀 어떻게 뭐 대항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복으로라도 싸우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 손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홍해로 데려가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전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600대의 그 전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펼쳐야 됩니까? 무엇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잠잠해야, 조용해야, 가만히 있어야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옛날에 불국사에 있었던 에밀레 종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떼어가지고 박물관에 놨습니다. 1989년이 마지막 해였다고 합니다. 1989년이 이 에밀레 종, 여러분 전설도 아시죠? 이 종의 좋은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드는 사람이 주물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산 제물로, 그죠? 이 아이에 넣어서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종에 막 배어가지고 이 종을 타종할 때 그 어떤 종도 가지고 있는, 이게 세상의 세계에서 가장 여운이 긴 종이래요. 땡 하면은 이 여운이 가장 오래가는 종이래요. 1989년에 이 에밀레 종이 마지막으로 불국사에서 타종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그 국악의, 그죠? 이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병기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야금 산조의 1인자라고 하는 이 황병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밀레 종 타종을 듣기 위해서 그 타종식에 이제 제야의 밤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불국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타종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33번을 치거든요. 보신가 저기 불국사에서 33번을 그냥 댕댕댕댕댕 이렇게 안 치잖아요. 어떻게 칩니까? 한 번 치고 그 여운이 끝나갈 때 또 한 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 33번을 치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황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서 타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마침 이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국악의 이 태도라는 거를 알아보고는 이거 황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타종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백기 선생이 올라가서 타종을 합니다. 첫 번째 타종을 하니까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우리 보신각에 종로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종가에 가면 타종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와! 마지막 에밀레 종을 자기들이 듣는다 이거죠. 이 막 멋진 소리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죠.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또 한 번, 두 번, 땡. 또 종치자마자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황병기 선생이 종을 치다가 내려오고 자리에 다시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종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황병기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황 선생님의 기쁨을 해줍니다. 주변에 있는 그 반월성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둔덕이 있는데 그 반월성 언덕에 올라가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종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그래서 황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거기로 가면은 더 안 들리지 어떻게 들리겠는가?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속는 셈 치고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가시죠. 사람들 소리는 안 들려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안 들립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긴 여운의 그 종소리는 어떻게 해요? 반월성 언덕까지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종소리가 자기의 귀를 때리는 경험을 했노라라고 황병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어야 누구 목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감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정말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건강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건강 돈 하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눈에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이겠죠.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겠습니까? 건강이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종소리 앞에 같이 떠들고 환호성 지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들리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언제 들어요? 천둥 번개가 칠 때입니까? 바람이 불 때입니까? 불처럼 불이 떨어질 때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가운데 어떤 소리가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람 소리 나고 휘 얼마나 멋집니까? 이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자에게 바람을 줬다 이거예요. 우르르 쾅쾅 마른 산에 날벼락 치는 번개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번개를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것만 듣고 가면은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예고편 보고 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제게 건강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게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하고 뒤돌아서 간다면은 그 사람은 번개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천둥만 듣고 가는 거예요. 불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당신의 음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야 근데 너 참 교만했어. 내가 너 그 교만한 거 꺾으려고 네 물질을 빼앗아간 거야. 너 건강 믿고 그러는데 너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넌 할 수 없어.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네 건강을 앗아간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도 그 넙죽 받아가지고 간다면은 보신각 종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종치러 온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침묵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렵지만 잠잠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침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밥이 돼요. 침묵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남부에 토로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 터키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산맥이에요. 아주 큰 산맥입니다. 이 굉장히 높고 험준한 이 산맥은 독수리들이 사는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저렇게 높은 산에 무슨 저렇게 눈도 많이 오는 산에 독수리가 있을까 하는데 저기 독수리가 그렇게 많이 산대요. 이 독수리가 한 번씩 가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박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대박은 뭐겠습니까?
먹을 거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먹이떼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두루미입니다. 그럼 두루미가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걷는지 말죠. 두루미 잘 날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미가 돌아다닐 때건 갈 때는 이게 날아다닐 때는 이렇게 때를 지어서 가는데 이렇게 꽥꽥거리며 소리를 잘 내요. 잘 울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게 서로를 알리는지 모르겠는데 꽥꽥거리고 잘 울어요. 이 두루미가 꽥꽥거리면서 이 산맥을 넘거나 이동을 할 때, 이때가 독수리에게는 뭐 할 때라고요? 뭐 할 때라고요? 배 채우는 때랍니다. 어떻게 두루미를 잡을까요? 뭐 듣고요? 꽥꽥거리는 소리 듣고. 두루미가 날아가면서 꽥꽥거리는 소리를 듣고 독수리는 두루미를 낚아채 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살아남거나 이렇게 안 잡혀 먹는 두루미들이 있대요. 근데 걔네들은 여지없이 안 잡혀 먹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두루미 잡혀 먹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입 안에다가 먹이를 넣든지 돌을 넣든지 뭐를 물고 다닌대요. 날아간대요. 입에다 주둥이에다 뭘 물고 있으면 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 수 없죠. 조용히 날아다니는 두루미는 잡아먹히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주장한 내 주장이 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독수리 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잠잠히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면서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할까요? 찬양해야죠.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기 위해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바로 결정적으로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이 홍해 사건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구원 사건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근데 이 홍해와 같은 이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뭐 침례 아니죠. 저도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 받았어요. 장로교는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으면은 저는 홍해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넌 거예요. 건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건너셨어요? 안 건넜어요? 건너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세례가 있고 구약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다 밑으로. 어디로요? 물속으로. 어디 아래서요? 구름 아래서요. 우리 사랑방장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로 똑똑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그렇게 여기 왜 구름 속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목사님 구름이 수증기잖아요. 아 맞군요. 구름도 물이군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찬양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들은 홍해 사건 하면은 찰턴 헤스턴만 기억하지 마시고, 찰턴 헤스턴이 멋있더라,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 제일 최근에 나온 영화잖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더 멋있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야 홍해 갈라지는 거 너무 멋있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단 말 없어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좀 쇼킹하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없애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막대기로 꽉 치잖아요. 그럼 물이 쫙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래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로 교인들은 홍해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도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제대로 알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가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우리가 펼 때마다 그 가사가 있잖아요. 곡이 붙었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지만 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야 이게 진짜 우리 오늘날 생각하는 이거구나, 이거 아이튠즈구나. 원할 때마다 여러분 원하는 곡들 딱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뭐가 있습니까? 뭐 7080 노래들, 옛날 지나간 노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자 여러분들이 담아놓고 저장해놓고 듣고 있잖아요. 샤워할 때 노래 딱 틀어놓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샤워합니까? 조경할 때 또 조경하는 음악 딱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게 샤워합니까? 뭐 하시라고요? 모세의 노래를 펼치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을 펼치십시오. 마치 아이튠즈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